자,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14절 말씀까지, 30장 14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14절 말씀은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라. 불과 물은 이제 하나님의 상징이죠. 그래서 애굽의 교훈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 네, 그런 의미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부터 가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이 답을 찾아보면 예수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을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가 바로 그 말씀을 연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교훈에 대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안연히 그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는 안연히 살 수 있는, 애굽의 교훈에서는 너희가 안연히 살 수 없다는,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너희가 구원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교훈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어디서 돌이켜? 애굽에서 돌이켜. 사람의 교훈과 그 이제 바울의 얘기하면 유전이죠. 유전의 조상은 유전. 여기서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 안연히 처한다는 것은 평안, 안식에 처하는. 안식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없잖아요. 안식에 처하여 안연히 처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소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에서 불안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온전히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안정을 차지하면 내가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역량을.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원치 아니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평안을 얻고 안연히 처하고 평안을 얻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그래야 힘을 얻을 것인데 너희가 이것을 원치 아니했다. 하나님의 교훈을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6절에 그래서 이르기를, 그렇게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거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산산이 흩어짐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그것을 그때를 이제 연상하시면 됩니다. 도망할 것이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거로 너희를 쫓는 자가 더 빠르리니. 그러니까 적에 의해서 지금 패배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도망할 것이라는 얘기는 왜 도망을 해요? 안식을 찾아서 도망하는 거잖아요. 편안함을 위해서. 그런데 대적에서 먼저 이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멸망을 면치 못하리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사람이 꾸짖은즉 너희가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의 기대 같겠고 영우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남은 자가 이렇게 지극히 적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그 산꼭대기의 기가, 그다음에 영우의 기호가 몇 개씩 써요? 몇 개씩 써요? 10개? 100개? 1000개? 10,000개? 하나뿐이 안 써요. 영이나 여기에 지금 산꼭대기나 영우의 깃대나 그 기호는 하나뿐이 안 쓴다고요. 절대로 둘이 안 써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뜻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뿐이 없다. 우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리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을 기억했던 기호가 그 기호 하나뿐이니까. 지금 여기서
산꼭대기나 영위라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산 나오잖아요.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신의 산 나오잖아요. 시온산 시온 나오잖아요. 거기에 깃대가 하나님 깃대뿐이 보이냐고. 바알이 깃 같이 꽂혀요? 하나님의 기가 여러 개 있어 여러 개 꽂혀요? 이게 다시 말라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이 많을지라도 자손을 왜 하나만 두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이 기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 기 하나뿐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뿐이 없어요. 한 말씀뿐이 없다고. 이것을 빗대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산에 올라가는데 꼭 그 길이 하나뿐이냐, 길이 여럿인데 어느 길로 올라가든지 간에 정상에만 이르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산에는 예수라는 이름 아니면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여호와의 산에 여기에 있는 그 산꼭대기와 영위의 깃대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데, 즉 구원을 목표로 가는데, 그 깃대를 꽂은 산꼭대기나 영위로 가는 길은 예수라는 길 위에 없어요. 하나뿐이 없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길은 하나뿐이 없다고. 많은 길이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18절로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를 기다리냐고. 여호와께 피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자가 적기 때문에 산꼭대기의 영위에 기호 같으려니까 남은 백성이, 구원 얻는 백성이 지극히 적다니. 이거 지금 이사야 지금 30장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여러 번 나왔죠? 겨우 4-5개 남으리라 지극히 적으라 이런 말씀 벌써 몇 번 나왔어요. 이게 실상이거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고 자신을 보건대 여러분은 생각한 이 말씀과 비하여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저도 이르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에 붙들려서 가장 먼저 물음표가 많이 생기고 회의를 느꼈던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였어요.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이. 그래서 이 많은 말씀들을 이제 접하고 이 많은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시면서 깨달으면서 그래 구원의 백성은 지극히 적어. 이게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엘리야 때도 하늘에 들린 말씀이 엘리야 한 사람 보이잖아요. 에녹 때도 그렇잖아요. 노아 때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노아의 식구 8식구 뿐이잖아요. 예수 때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불과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이 500여 명이라고 돼 있다고. 광야에서 떡을 먹은 사람이 몇만인데 겨우 하나님의 구원에 들은 자는 500여 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자꾸 이제 그 범위가 좁아져서 이게 작은 책이 되다 보니까 그래 맞아. 구원의 백성은 심히 적어. 근데 아직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안에서조차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천국의 구원의 길을 걷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물론 제가 일찍이 말씀을 드렸듯이 구원은 다 있어요. 어디든지. 심지어는 교회 다니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이런 말 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모세의 책에 이르기를 사람이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다 신이라고요. 사람이 다 신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부르짖고 자기가 심중에 생각하고 뜻하는 그 신이 있거든. 교회 나가고 절에 나가고 여타 어느 좋은 교를 의지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에 심지가 있잖아. 심지. 이게 각자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심지가. 물질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신이 되고요. 권력이나 권위 이름을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신이 되고요. 그게 신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자기의 천국이에요. 그게 자기의 천국이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 동영상에 이미 언급을 해놓은 것과 같이 지옥은 없다. 다 천국이다. 근데 천국이 어떤 천국이냐? 쉬운 얘기로 표현하면 천국이 첫째 하나님표 천국이 있고요. 둘째는 자기표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표 천국이 아니면 다 자기표 천국이란 말이에요. 에레미야서를 제가 가끔이 아니라 자주 얘기했지. 성마다 신이요. 성의 수요보다 실의 수요가 더 많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다 각자가 신이라고. 지금 예수가 한 말같이 사람이 신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사람이 다 신. 그러니까 자기 심지에 담겨진 그 천국을 간다고. 이게 자기표 천국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없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표 천국이 아닌 천국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옥 지었어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지어놓고 말 잘 들으면 천국, 말 안 들으면 지옥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하나님이. 천국도 지옥도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오늘 앞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두 가지를 줬어요. 이 말씀은 천국표, 이 말씀은 저주표, 지옥표 이렇게 두 말씀 주셨냐고. 한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있잖아. 예, 너희들에게 내가 성경 줬잖아. 이 성경대로 너희가 행하면 복이고 이 성경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은 행하는 자, 이 사람은 행하지 않는 자 이렇게 정했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결정해?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따로 만들어 놓고 너는 이러니까 천국 지옥을 나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조심 없이 듣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애국의 교훈 때문에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정녕 하나님께로 인하였는지 그 사실 여부를 어디까지 가보라 그랬어요? 열매까지 가보라, 결과까지 가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도 보내고 지옥도 보내고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선택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청종하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확실히 해줄 것은 뭐냐면 지옥이라는 것은 없다. 왜? 자기 표 천국이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 어떤 믿음이든지 간에 그것을 행위적으로 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잖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그것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비유해서 말한다면 표면적으로 하면 그 사람은 표면적인 그 천당에 가는 거, 불교 용어로 하면 천당에 가는 거고, 이면적으로 하면 이면적인 천당에 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서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18절에서 이르는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30장 18절 18절 말씀을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니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기다리시고 왜 일어나시냐면 하나님이 공의를 베풀려고 일어나신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19절에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자, 이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한다는 얘기는 위치적인, 여기서 지금 19절에서 이르는 시온과 그 예루살렘은 위치적인, 지역적인, 물리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예루살렘과 시온이에요. 여기서는요. 그렇게 봐야 이 말씀이 풀려요. 그래서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예루살렘과 영적인 시온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얘는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시온성에 거주한다고 해서 구원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지켜 행하는 자가 구원의 백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표면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면적으로, 영적으로 예루살렘과 시온에 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자란 말이에요. 은혜 베풀음을 받을 자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온과 예루살렘도 표면적인 시온 예루살렘이 있고 이면적인 시온 예루살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면적인 시온과 예루살렘은 바로 뭐냐면 우리 영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느냐예요. 그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하면 또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여기도 표면적인 하나님의 교훈과 이면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인 하나님의 교훈이 아니라 이면적인 하나님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즉 예수 성령이 하신 말씀이 영적인 예루살렘과 시온이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여기 19절에서. 자, 20절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서 스승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가 너희가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스승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전해서 가르치는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내 스승이 숨기지 않으시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누가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목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의 말씀을 전한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가 있고 스스로 온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앞에 이제 높은 담이라고 하는데 그 담도 걸어지고, 여기서 지금 20절에서 기록한 말이 스승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걸. 즉, 이제
고린도서 13장으로 얘기하면 거울이 깨져야 그 진짜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그 의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옛것과 새것을 지금 바꿔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애굽의 물이 있잖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물이 있다고. 그 애굽의 물을 지금 지워야 되잖아. 쏟아내버려야 되잖아.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사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이 있었죠. 이거를 말해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는 거. 이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한 남편에게만 자기 몸을 허락한다는 뜻이 여자가 정절을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신부잖아요. 그럼 내가 정절을 지켜야지. 그런데 성경 중요한 것은 지난날 것은 하나님이 그 과오를 따지지 않으셔. 과오를 안 따져. 하나님께 돌아오면 옛것은 변하여 새것이 된 후에는 하나님이 옛것을 전혀 따지지 않으셔. 세상에 남편들은 지난 날을 전에 남자를 몇이나 사귀어서 저는 하이파 다 했으면서 총각실에 결혼하기 다 했으면서 여자한테는 꼭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물고 뜯고 이런다는 얘기가 이제 지금도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절엔 더 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옛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린다. 그래서 성경은 도말이에요.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내 죄와 허물이 완전히 없어진다의 뜻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신다의 뜻이에요. 내가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이 지난날에 있었던 그 죄를 묻지 않으신다의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가 여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네 목세 네 십자가는 네가 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는 세우고 그는 흥하고자. 나는 세한다는 것이 뭐냐면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한다는 것이 나는 세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가 살잖아요. 이런 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난 날의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지워버리고 그것을 해산해야 되기 때문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지나야 환난과 고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과 소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 친구 중에 시를 잘 읊조리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올라온 그 글을 보니까 이런 게 왔어요.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아니하고 어찌 매화의 짙은 향을 맡을 수 있으랴. 이런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샤론의 향기 나오잖아요. 향기 백합도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경에서 향이 나고 이 향은 내가 고난을 겪으면 겪은 만큼 하나님께 향한 그 향이 짙어요. 즉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곱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영원히 더 온전하고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 즉 거짓 것에서 참 것이 들어오면 거짓과 참이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생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여기서 이제 봅시다. 좌우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내 뒤에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내 앞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달으면 듣고 난 후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그 말씀을 들은 연후에 깨닫고 그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지 먼저 그 음성이 들려서 내가 깨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내 뒤에서 들린다는 얘기예요. 실제 위치적인 뒤가 아니라 깨달음이 뒤에 온다는 얘기예요. 듣는 것이 먼저고 깨닫는 것은 뒤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지금 21절에서 기록하는 좌우로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그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내 말소리가 들리는데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 정로라고 하는 것이 깨달을 말씀의 참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21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22절 말씀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이제 금과 은으로 입힌 우상이 나왔잖아요. 금과 은으로 입힌 우상이라는 뜻이 뭐냐면 껍데기는 은과 금인데 속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뜻이 지금 여기에서 기록한 조각한 은우상과 금우상이에요. 여기서요. 그러면 이 조각한 것의 반대는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순음과 순은으로 표현하면 돼요. 겉도 금이요, 속도 금이요. 겉도 은이요, 속도 은이요. 이게 바로 우상으로 우상 껍데기만 입힌 금우상, 은우상에 대한 반대 말이 그래서 퓨어 골드와 퓨어 실버예요. 이것은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본문 말씀 안에 진리가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에만 속의 것까지 찾았을 때에만 겉도 금이 되고 속도 금이 된다는 뜻이에요. 겉만 놓고 보면은 속이 없으면 그거는 우상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기가 없으면 이게 우상이다는 얘기예요. 생계로 주장하지 못하면. 즉 생계로 주장하지 못하면 이라는 뜻은 뭘 얘기하냐면 그 속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금우상, 은우상 이런 거예요. 껍데기는 하나님인데 속은 없다는 얘기예요. 생기는 속에 있지 겉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22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조각한 우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조각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속이 없다는 것이 조각한 거예요. 겉은 있는데 속은 없다는 거. 그런 의미가 우상이에요. 조각한 거예요. 조각은 나무로 하든 동을 붓든 구리를 붓든 신주를 붓든 그 속이 있어요? 없잖아요. 금형을 짜는데 그 속을 예를 들어서 우리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오장육부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사람의 모양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겉에다 금이나 은을 입히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거란 얘기예요. 왜? 속이 없으니까. 생기가 주장이 없잖아요. 호흡이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조각했다는 뜻인데 실제 조각했다는 그런 우상도 이제 이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나오니까 제일 가장 대표적인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본인가 금신상이죠. 그런 건데 그러할지라도 그건 속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각했다는 것은 실제 이때 당시는 조각한 것을 말하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생기가 없는 것이 조각한 것이에요. 그게 이제 22절이고요. 23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지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희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난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고 사륙하는
크게 사륙하는 날에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줄령에 괴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이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23절로부터 하죠. 자, 이것은 앞에 그 조각한 것이 아니라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게 있잖아요. 이것은 앞에서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하고 그 말씀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그런 자들 나왔죠. 그러한 자들, 시온산 그 줄령 이런 나왔잖아요. 그 사모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복이 있다는 말씀 나왔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은 땅에 뿌린 종자에게, 말씀이 이제 종자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종자에게, 땅이라는 마음이고요. 뿌린 종자에게 주께서 비를 주다. 이것은 하나의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지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엔 너희 가축이, 그러니까 여기서 가축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그 토시 소산이 풍성할 때에 가축도 키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곡식도 키우고 가축도 키우고요. 그런 것을 말하는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키라는 것은 이 까부른 거예요. 키와 그 다음에 육지청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실제 여기 소, 어린 낙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가, 모든 것이 다 파평과 평강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안에서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는 크게 사륙하는 날, 이때는 애굽이 멸망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그 높은 담이 허물어진다는 얘기겠죠. 이게 담이 허물어져야 되거든요.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함으로 말씀을 인용해 드렸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했을 때에 남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심판이죠. 이제 25절에서 결국은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기서 고산 줄령에 무슨 물이 흘러요. 계곡에 물이 흐르지. 고산 줄령에 산 꼭대기에 산 봉우리에 물이 흐릅니까? 물론 비가 오면 물이 흐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면, 은혜의 비를 내리시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고산 줄령과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이 멸망하면, 여자가 정절을 지켜 해산하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잉태의 고통을 지나면 우리가 아들을 기다리는 어떤 부녀에게 아기가 생기면 그 기쁨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를 우리 연상하시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어 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남은 자는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남은 자라는 것은 구원을 입은 자만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 같고 하나님의 은혜 날, 구원의 날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쁨과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이것도 자기가 이 은혜에 임하여 들어가봐서 자기가 이것을 느껴본다고 할까? 체휼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죠. 자기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실제 체휼한 자만이 여기에 나온 말씀같이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다는 거, 또 달빛은 햇빛과 같다는 거, 이것을 느낀 사람만, 체휼해 본 사람만, 가져본 사람만 이 느낌을 알 거라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더 이상. 이거 받은 자 외에는 진짜 몰라. 어떻게 설명해도 받은 자 외에는 모른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어느 잉태한 여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해산의 날이 와서 그 해산의 고통이 엄청 크잖아요.
여자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애를 출산해본 그 여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해산의 고통이 그렇게 큰데도 사실 출생을 하고 나서 그 새로운 생명을 품에 안으면 그 모진 고통을 순간에 잊어버리잖아. 이게 뭐에 의미하냐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그 고난과 환난, 앞에 이제 고난의 떡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인해서 내가 평강과 평안으로 나오면 이게 해산한 거거든. 그럼 그때의 기쁨은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지금 7배라는 7날의 빛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자에는, 겪어본 자에는 이 말씀을 알지 못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27절에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봉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절을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 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의 그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원방 27절부터 다시 보자. 여호와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 진노가 불붙으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다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이것은 뭐냐면 심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도와 같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이제 요한계시록은 첫사랑을 얘기 나오잖아요. 이 첫사랑 때 특히 이것이 이제 심해요. 이런 상태가. 첫사랑 때 진짜 물밀듯이 밀려와, 하나님 말씀 물밀듯이 밀려와서 그동안 내가 겪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이 그냥 진짜 우리 눈 녹듯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 거 모든 것이 싹 사라져요. 노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밀려와요. 그렇게 해서 거기 이제 가장 좋은 표현이 말이 28절에 창의하는 이런 그 창이라는 하수라는 말이 이렇게 밀려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가 너무 진짜 포근하고 안연한 그런 이제 그 상태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경험이 있어요. 너무나도 편안해. 너무나도 평안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밀려면 이렇게 이제 심판이 밀려와서 모든 것을 다 씻겨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딱 들어오면 이런 뜻이 돼요. 그때 그 밀려오는 풍파, 노도, 창이라는 하수 여기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심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것을 여기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28절 그 후반부에만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오르며 미혹해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모으시리니 이런 이제 그 심판의 그 추수를 얘기하는 키 까부른다는 얘기는, 그래서 자갈을 먹인다는 얘기는 입을 다물게 하는 거죠.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럼 이방 민족이 뭐냐면 여기서 그 말하는 열방과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물이 여러 민족의 실제 우리나라를 얘기하면 가까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그 여러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애굽의 모든 문물이 있잖아요. 이거에 자갈을 말 못하지. 그들이 어떻게 말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 앞에 종로로 돌이켜라, 첩경에서 뭐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럼 못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노도와 같이 면서 딱 심판이 되면 그럼 그 말씀들이 나를 사로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기록된 것이 그 자갈을 물린다,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9절은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붙들려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그 출애굽송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는 출애굽송이에요. 오거룩한 밤이에요. 자, 그런 그것을 말하는, 여기서 이제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거긴 거룩한 절기가 나왔잖아요. 이 거룩한 절기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절기는 6월절이에요. 6월절이 거룩한 절기라고요. 왜 6월절이 거룩한 절기냐면, 압박과 소름에서 해방된 민족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날이 바로 6월절이잖아요. 애굽의 모든 멍에를 벗고, 애굽에서 떠나는 날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오잖아요. 6월절이 지나면 무교절이 오는데,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거룩한 날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도 그동안 애굽에 가르치면서 뱀의 소리에서 떠나는 그날 저녁에 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교절이고,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내게 무교절이 와요. 6월절이 와야 무교절이 와요. 6월절은 양의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이라면, 무교절은 내가 애굽의 교훈을 받지 않는 때가 무교절이에요. 누르고 없는 떡을 먹게 되는 때가 무교절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애굽의 교훈을 받지 않게 되는 그 때가 무교절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이 항상 교차돼요, 지금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모든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다 지금 무교병으로 먹는 말씀이 아니잖아. 어떤 말씀은 무교병에 되는데, 어떤 말씀은 무교병도 아니고 유교병도 아니야. 즉 누룩이 들어간 떡도 아니고 안 들어간 떡도 아니야. 지금 말씀이 풀어지지 않는 말씀이 많단 말이에요. 말씀이 풀어지지 않은 말씀은 이건 유교병이야, 사실은. 그래서 풀어져서 완전히 내가 열매까지 본 말씀이 무교병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룩한 절기에 대한 이제 풀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절기라는 것은 애굽의 교훈을 받지 않아. 세상 말로 이 말씀이 풀리지 않아. 즉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게 유교병, 누룩이 들어간 떡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잖아. 근데 그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그 열매까지를, 즉 그 결과까지를 내가 확인하게 되면, 그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안 들리잖아. 진짜 열매의 말씀 외에는 안 들리잖아. 그럼 열매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안 들리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무교병이 되는 거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다. 세상의 사람의 교훈이 들어가지 않은 말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절기라는 것은 무교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월절과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무교절이 없는 거예요. 자, 30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로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굴을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죠. 33절은 좀 뒤에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 30절부터 32절까지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역사된다는 뜻이에요. 각자의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이때 당시는 그 지금 아수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아수르가 하나님이 그 몽둥이에서 하나님이 그 치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그 기록하고 있지만, 앞에 그 아수르를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도 내게 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 중에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지금 내 영을 힘들게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앗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현재는 뭐냐면 아수르라고 보면 돼요. 현재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노도와 같은 말씀을 밀려올 때 그것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각자의 심령 안에서 이렇게 역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애고의 모든 교원들에게 진노가 같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 진노가. 그래서 이제 32절에 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에 더한다. 그럼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누구에게? 애고의 모든 죄가를 떠난 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설명이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3절로 넘어갔습니다. 그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한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러니까 그 아수르의 모든 것을 이것이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도벳이 나오는데 이 도벳은 뭐냐면 화장터 불로 태우는 곳이 이제 그 도벳이라는 의미예요. 도벳이라고 나오는 의미가 불로 태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불과 그 33절 그 후반부에 보면 후반부는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한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래서 아수르의 모든 계교, 애굽의 모든 계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태워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이 거기에 불로 태울 도벳을 이미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이런 그 도벳이 화장터가 불로 태우는 악을 불로 태우는 이런 것이 예비돼요? 애굽의 죄과 아수르의 그 모든 죄가에서 떠난 자예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사야 30장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곧 뒤에 부분을 좀 빨리 지나왔는데 앞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뒤에 부분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30절로부터 33절까지, 33절인가 32절까지, 30절부터 32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과 그 뒤의 말씀을 겹쳐서 보면은 이러한 일과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30장을 모두 이제 마치고 오늘 저녁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크리스마스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시간의 이 말씀을 또 다시 증거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오늘 낮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